위원 찬양 감사합니다. 2026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살핌의 역사가 새로운 이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에 언제나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은 병 5년, 즉 붉은 말띠의 해라고 합니다. 병은 불과 붉은색을, 그리고 오는 말을 상징하지요. 즉 열정과 활력이 넘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아주 좋은 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여러분의 삶에 열정과 활력이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일들을 충만하게 경험해가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아서 주일 첫 예배를 통해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옷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과 그리고 공동체의 본질을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특이하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우리가 그 옷을 입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우리는 늘 이상적인 공동체로 생각을 합니다. 서로 그들은 떡을 떼고 기도하며 가진 것을 나누고 마음을 모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던 공동체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로 초대교회는 많은 점에 있어서 우리가 본받을 것이 아주 많은 훌륭한 공동체였지만, 그러나 그들도 완전한 모습으로만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인간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본의 아니게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는 분파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것으로 유명한 공동체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식구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말들을 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예배 후에 지금처럼 어떤 친교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있었겠죠. 그들도 친교 시간에 어쩌면 그들은 같은 파당에 속한 사람들끼리 앉아서 친교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갈라디아 교회도 아주 유명한 교회이고 대단히 중요한 교회인데, 그런데 그 교회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큰 문제 때문에 그들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교회 내에 다른 복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내에 성경을 들고요, 그럴듯한 말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의 정신을 말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다른 세계를 전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가르침은 복음에 반하는, 복음에 역행하는 왜곡된 것이었고,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그래서 another gospel이라고, 다른 복음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다른 복음의 문제는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사이비 종교라든지
혹은 이단은 오히려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문제가 되는 어떤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통일교는 교회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그들도 가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는 하는데 일단은 교회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별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교회 안에서 성경을 들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많죠. 아주 우파의 가장 펀더멘탈리스트들이 다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교회 내에서 성경을 들춰가면서 무엇인가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실제로는 진짜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복음에 물드는 것이 신앙인의 삶에는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나 인간의 이기심을 자극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교묘하게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예수님의 세계, 복음의 세계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교 생활에서 가장 싫어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차원의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또한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인들을 잘못된 길로, 왜곡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또 다른 이단이나 또 다른 사이비 종교랑 예수님이 상대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교 내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전하는 것과 예수님은 언제나 대립하셔야 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내에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초대교회는 한 민족만이 있었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신자와 이방인 출신의 신자가 함께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서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문화와 전통이 부딪히면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을 중시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자기들이 해왔던 대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통을 유대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에게까지 강요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상징한다면, 새로운 삶을, 새로운 계약을 상징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귀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월하다든지 어떤 특권 의식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면, 즉 할례를 받는 것이 할례를 받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강요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 그 할례는 공동체를 갈라놓는 칼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바로 그 문제를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의 코어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죠.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즉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였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하나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는 전통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혹은 기독교가 겪는 분열의 근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그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출발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죠. 내가 가진 기준, 혹은 내가 가진 어떤 방식,
내가 익숙한 전통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은 내가 가진 기준에 비춰서 그래서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가진 기준에 비해서 틀렸다라고 말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이미 분열은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예화가 아마도 허스키 개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캐나다 동부 북쪽의 어느 외딴 마을에는 오직 허스키 개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개라고 하는 것은 곧 눈썰매를 끄는 허스키였던 것이지요. 그들은 개 그러면 허스키인 거예요. 회색 털, 한 반미터 정도의 키, 뾰족한 귀, 늑대같이 생긴 생김새 등등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개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행을 다녀온 어느 한 사람이 중국산 작은 시추라고 하는 개를 데려왔습니다. 갈색 털, 손바닥만한 크기, 늘어진 귀, 그리고 캥캥거리는 소리. 마을 사람들은 그 시추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개라고? 이건 개가 아니야. 우리가 아는 개는 허스키뿐이야. 마을의 몇몇 사람들은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개의 기본 특성은 같으니까 우리가 이 개를 개로 인정하자라고 했지만 대다수는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했던 허스키에 대한 모독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단설이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에는 시추만이 아니라 다양한 개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셰퍼드, 도베르만, 리트리버, 푸들, 치아와 진돗개까지. 그리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개라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기의 기호에 따라 이런저런 개를 다시 사서 키우면서 자기들의 개에 대한 어떤 경험을 더 풍요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허스키만이 개라고 하는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믿는 그 사람들은 모든 개를 개로 여기는 사람들의 어떤 타락상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중 더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른 모든 개를 개로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오류와 그런 오류를 퍼뜨리려는 사람들의 의견을 박멸하는 것이 허스키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더 굳게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분열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개의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생긴 것입니다. 즉 허스키만이 진정한 개라고 여기고 그것만을 철저하게 고집한 데서부터 분열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다툼과 우리 인간의 분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믿음 체계만이 언제나 절대적으로 옳다는 신념 때문에 분열은 늘 생기게 마련인 것이죠. 자신의 것만이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남의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당면했던 할례 문제 역시 그 근본에는 자신들만의 특수한 전통만이 소중하고 그 전통만이 중요하다고 고집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분열의 문제를 오늘 바울이 어떠한 차원에서 풀어내고 있는지를 이제부터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신앙인은 어떤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정의가 우리들의 눈에 띄는데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것을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 거기에는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남을 인정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울까요? 왜 우리는 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제대로 입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입어야 할 그리스도의 옷이 있는데 그 옷을 입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일과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옷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군인은 군복을 입는데 그것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의사는 병원에서 흰 가운을 입고 있는데 그것을 입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그의 삶이 환자를 돌보고 병을 치료하는 고귀한 삶을 살겠다는 것을 나타냈지요. 각 종교의 성직자들도 저마다의 독특한 의복을 입는데, 가운을 입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참된 진리와 생명의 길을 선포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옷으로 무엇인가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식에 갈 때 우리는 전부 다 검정색 옷을 입고 슬픔에 동참을 합니다. 왜 검정색을 입어야 되는지 우리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약속했습니다. 검정색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당신의 슬픔에 동참을 한다는 표현을 한 것이지요. 결혼식에 갈 때도 우리는 최대로 예의를 갖춰서 옷을 입습니다. 아무거나 입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초대한 사람에 대한 존중이요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이지요. 옷은 여러분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소속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유니폼을 입히기도 하고요. 대학의 동아리들은, 어떤 서클들은 자신들의 정신을 나타내는 옷을 손수 디자인해서 입기도 하지요. 이처럼 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아주 독특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입으셨던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남자들이 입었던 그런 비싼 옷을 이제부터 우리가 찾아서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아니면 세상적으로 유행하고 소위 값비싼 명품을 입어야 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옷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옷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입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녹아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정신과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품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빌립보서의 그 유명한 말씀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이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고 예수님의 정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처음에 말했듯이 우리가 교회에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다른 복음의 옷을 혹시 내가 지금 입고는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옷을 절대로 입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리스도와 깊이 사귀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일을 철저하게 해 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2026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갖는 소망은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이 많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목사님 저하고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오래만이 아니죠. 오래만에 신앙인으로서 평생 동안, 오래만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평생 동안 우리가 해야 할 훈련이지만, 특별히 2026년 올 한 해 이 훈련이 우리들의 삶에서 집중적으로 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주보 표지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주보에 새롭게 새겨 넣었습니다. 주보를 보실 때마다 올 1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계속해서 물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말로 내가 그것을 입었다라고 떠벌리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입었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옷은 겉의 문제가 아니라 겉에 무엇을 입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옷을 입었을 때 나오는 여러분들의 힘, 그 내적인 능력, 내적인 파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오는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의 문제요, 그 정신의 문제요,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야기하면 다름을 인정하는 옷을 입는 겁니다. 열린 마음의 옷을 입는 것이고요, 그리고 포용과 용납의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옷인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옷, 그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그들을 우러러보는 것은 너무 쉽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부터는 나보다 약한 사람을 먼저 챙겨주는 옷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그런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은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향기이고요, 그리고 삶의 품격이고요. 저는 품격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삶의 그 품격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삶의 질을 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길을 찬송하면서 신실하게 생명의 일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